안녕하세요. 토요 원데이 신앙 특강 안동훈 전도사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성지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스리심, 또 구원하심을 보여주시는 구약의 배경이지요. 또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신 신약의 배경 또한 이스라엘입니다. 성서의 주된 배경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사셨고 밟으셨던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이스라엘은 성서의 땅이며 또 거룩한 곳 성지로 여겨집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성서에 나오는 그대로의 땅은 물론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나라 등의 영향이 그곳에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또 지금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또 그들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그 땅 가운데에는 또 그 오랜 세월의 흐름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으면서 깊은 신앙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이들의 소망과 바람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거룩한 땅 성지입니다. 짧은 시간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공간복음에 나타난 주된 장소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덧붙여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지내며 가보았던 사진과 영상들을 그 위주로 살펴보는 것을 이 영상 가운데 진행된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 밤 그 들판에는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다는 첫 소식은 바로 이 목자들에게 전해졌지요. 아마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진 것은 예수님께서는 삭군이 아닌 참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양과 염소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싸늘한 밤이슬을 피하기 위해서 목자들은 그 양들을 땅 밑 동굴에 밀어넣고 우리를 만듭니다. 아마도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날 밤에 그 목자들도 이 동굴 속 우리에서 천사들을 만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는 바로 베들레헴의 목자들의 들판교회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동굴에 있습니다. 오늘날 베들레헴의 들판 위에는 목자들의 들판교회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곳에서 목자들의 그날 밤을 생각하며 함께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베들레헴 땅은 유다 족속 가운데서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신 분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죠. 초라한 마구간의 그 말구 위에서 아기 예수는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오늘날 베들레헴에는 예수가 탄생한 곳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탄생교회인데요. 이 교회에는 오랜 역사와 많은 사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예수 탄생교회의 옛 건물은 그리스 정교회가 또 예수 탄생하셨다고 여겨지는 동굴에 그 예수 탄생 장소는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그리고 성 캐더린 성당과 제롬의 동굴 그리고 예수 탄생 동굴에서 구유가 놓였던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지붕 안에 세 가족이라는 말이 딱 맞는 그런 상황이죠. 이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소중히 간직하고자 하는 많은 순례객들의 발길이
지금도 그곳 예수 탄생교회 베들레헴 땅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나사렛이란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 예언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이란 칭함을 받으셨지요. 그렇기에 성경에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은 나사렛 예수라고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사렛은 아주 지극히 작은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기까지 할 정도였지요. 오늘날 나사렛에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를 잉태할 것을 알려주는 그것을 기념하는 나사렛 수태고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뜰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각 나라의 전통 의상으로 묘사한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모자이크 벽화가 있지요.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 예식을 받으면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유대 광야는 건조한 자갈과 또 바위 지형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어떤 식물도 자라기가 어렵고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그러한 유대 광야에 있자면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과 또 그곳 유대 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치던 것, 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지났을 광야 생활을 생각하게 됩니다. 유대 광야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그곳을 저희가 경험하고 또 묵상하게 되지요. 네, 여기는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넘어가는 쪽에 있는 광야입니다. 뒤에 보시면 정말 엄청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지역으로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아주 비옥한 산지입니다. 갈릴리 지역에는 유대인 말고도 다른 족속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 또 이방 지역과 인접하여서 많은 침략을 받았던 곳이기에 신약에서는 이방의 갈릴리라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이러한 배경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로부터는 무시당하기가 일쑤였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갈릴리는 예수님이 성장하신 나사렛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며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의 중심지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하면 갈릴리 호수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갈릴리 호수는 성경 가운데 바다 호수로 명칭이 되며 긴네렛, 게네사렛, 디베랴 등으로도 불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다시 부활하신 후에는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며 먹이시고 또 복음 증거의 명령을 주신 곳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는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마을이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대부분을 이곳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을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특히 백부장의 하인, 믿음이 좋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와 또 지붕을 뚫고 내려보낸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고 또 가버나움 회당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셨던 곳입니다. 네, 여기는 바로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중심지로 쓰셨던 마을에 있는 회당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듣고 놀라고 그 말씀이 사람과 달랐다고 감탄하던 바로 그 회당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적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통렬하게 책망하시기도 하셨지요. 갈릴리 지역에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전해주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을 저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죠. 팔복은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주신 처음 말씀입니다. 그 산상수훈과 팔복을 기념하면서 가버나움의 서쪽에 있는 동산에 팔각형 모양의 기념교회를 지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팔복교회라고 부르고 있고 그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팔복교회에서 갈릴리 호숫가로 좀 더 내려가면 타부가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이곳에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 기적을 기념하여 세워진 교회인데요. 교회 바닥에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가 묘사되어 있는 비잔틴 시대의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베드로 수익권 교회는 오병이어 기념교회에서 디베랴 바다, 곧 갈릴리 호수 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며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또 내 양을 먹이라라고 분부하셨고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임을 재확인하셨던 그곳을 기념하여 지은 교회입니다. 성경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고기를 잡게 하시고 또 고기와 떡을 함께 먹은 장면과 함께 나타나고 있지요. 그래서 그곳을 예수님과 함께한 식사라고 해서 멘사 크리스티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다윗 왕이 다윗성을 짓고 수도로 사문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지켜졌지요. 다윗성, 시온성, 모리아산, 여호와의 성읍 등 여러 명칭으로도 불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요. 오늘날은 예루살렘 성벽 안 그곳을 올드시티라고 부르며 그곳이 4개의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구역, 아르메니안 구역, 유대교 구역, 이슬람교 구역으로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예루살렘은 기독교만의 성지가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들의 성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제사를 드리셨고 또 예루살렘에서 고난주간민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동쪽에는 기온 골짜기를 두고 그 건너편에 감난산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감난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난산에 오르셔서 쉬시기도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올 때에 예루살렘 동쪽으로 올 것이며 그때에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난산 아래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수많은 묘지들이 안장되어 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곳에 묻히는 것이 최고의 꿈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신 메시아이시고 예루살렘에 호산나 입성하심으로 그 메시아 예언은 성취되었지요. 감난산에는 승천기념교회, 주기도문교회, 눈물교회, 막달라 마리아 기념교회 등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성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넌 그 감람산 초입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으로 감람, 오늘날은 올리브라고 부르죠. 올리브 나무가 많은 이 지역에 올리브유를 짜는 틀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자주 오셔서 기도하시던 곳으로 잡히시기 전에 땀이 빗방울 같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 무리들에게 체포되신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의 그 간절하게 기도한 것을 기억하는 고통의 교회라고 위치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중세시대 때 모든 많은 교회들의 그런 후원을 받아서 지어졌기에 만국교회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성묘교회는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교회로 기독교회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으로 여겨집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되었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모든 일이 벌어진 그곳에 세워진 기념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골고다 언덕은 예수님 당시에는 성 밖에 있었고 또 무덤이나 있는 흉흉한 곳이었지만 로마 시대 이후에 그 자리에 성묘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에 위치한 모든 교회가 그러하듯이 이 교회도 진짜 예수님의 흔적과는 그 연관성을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와 이스라엘의 모든 기념교회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돌과 건물로 지어진 것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순례의 마음들로 지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길 비아돌로로사의 마지막 입자점인 성부무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을 기념해서 14개 구간으로 만들었고 여기는 그 마지막입니다. 바로 여기 예루살렘 성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셨던 길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거룩한 성소의 땅이요 성지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는 성서 이야기의 배경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셨고 밟으셨던 곳입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에서 그 성서 시대의 흔적을 온전히 찾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간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조금 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순례자들과 신앙인들의 그 바람은 그곳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땅, 그 성지, 이스라엘 땅을 조금 더 이해하면서 성서와 또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